우리는 다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리고 보면 저마다 너무나 다양한 그런 옷을 각자 입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가진 물건 중에 옷이 제일 다양한 것 같아요. 뭐 자동차나 뭐 전자제품, 문구류 이런 것들은 그래도 같은 제품들을 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옷은 정말 다 다른 것 같아요. 정말 다 다르게 입고 다니는데 간혹 길에서 나랑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쩝니까? 굉장히 민망하고 특히 여자분들은 참 잘 못 견뎌하는 그런 상황들을 봅니다. 그래서 참 수많은 다양한 옷들이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다양한 옷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옷을 구해서 입기도 하지만 반대로 자기가 입고 있는 옷에 자기를 맞추며 사는 경우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정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입은 옷이 그 사람의 신분과 성격과 스타일, 삶을 나타낸다라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보시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소에 보시면 딱 정장 딱 입고 단정하게 아주 거룩하게 이렇게 다니시잖아요, 그죠? 또 예배 시간에는 긴 예배 가운을 입고 예배를 집례하기도 하고 성찬식을 집례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예비군 훈련 오라 그래서 예비군복 입고 가게 되면 세상에 시꺼먼 남자들 속에 들어가게 되면 다 똑같아져요. 저도 경험해 봤는데 나도 모르게 짝다리가 딱 나오고, 그죠? 어깨가 삐딱해지고 주머니에 손이 막 쑥 들어가는 그런 체험들을 저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옷도 참 잘 입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옷을 최고로 잘 입는 사람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베스트 드레서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베스트 드레서가 되기를 원합니다. 뭐 다 고급 옷, 뭐 명품 옷 입으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그 얘기가 아니죠. 나의 살아가는 삶 자세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적절하게 단정하게 옷을 입는 사람이 베스트 드레서입니다. 또한 내가 입은 옷에 걸맞게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베스트 드레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옷을 우리가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입은 옷답게, 그 베스트 드레서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베스트 드레서가 되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 창세기에 베스트 드레서가 한 명 나와요. 창세기에서 최고의 베스트 드레서가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채색 옷 입은 요셉, 베스트 드레서입니다. 채색 옷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색깔이 화려하게 많이 들어가고 디자인이 많이 들어간 그런 멋진 그런 화려한 옷이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옷자락이 이 손등까지 발등까지 다 덮는 긴 치렁치렁한 옷이 채색 옷입니다. 야곱이 다른 아들들은 다 제쳐두고 요셉에게만 이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야, 요셉, 넌 다른 아들들과 달라. 다른 형들처럼 일하러 다닐 필요 없어. 너는 그냥 이 옷 입고 내 옆에서 그냥 폼 잡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면 돼. 바로 그 뜻입니다. 그리고 채색 옷처럼 길고 치렁치렁한 옷 입고 노동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일하려면 소매도 짧고 바지도 좀 짧게 해서 이렇게 편하게 간편하게 해야 일할 수 있는데, 이 길고 치렁치렁한 채색 옷을 요셉에게 입혔다라는 것은 요셉 너는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곁을 지키는 정신적 지주요, 나의 영적 계승자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얼마나 활개를 치며 못 부리며 다녔겠습니까? 베스트 드레서답게 채색 옷 쫙 빼입고 라라라라라라라 하면서 이게 막 돌아다니는데 너무너무 멀리서도 이게 잘 보이는 그런 옷 입고 다니니까 멀리서도 벌써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 명품 옷을 그것도 짝퉁이 아니라 진짜를 입고 다니는 재수없는 애가 금방 심리 내에 요셉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멀리서도 알아보고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하면서 형들이 끔찍한 모의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하던 형제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또 이해가 갑니다. 사랑받지 못하던 형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요셉의 채색 옷은 그냥 편애의 상징입니다. 눈의 가시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버지가 동생한테는 맨날 버버리 체크무늬 명품 옷 사주는데 나는 맨날 비비리 바둑판 무늬 짝퉁을 사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들 기분이 좋겠습니까? 견딜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 자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 자녀에게는 구별된 옷, 채색 옷을 입히셔서 어디서든 눈에 확 띄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셉이 입었던 그 채색 옷이 꼭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제사장이 입었던 거룩한 옷이 아닐까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입는 옷도 어때요? 아주 길고 색깔과 디자인이 많이 들어가서 화려합니다. 그리고 또 가슴에는 12개의 보석을 박은 그런 흉패를 달았는데 이 12개의 보석이 또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12지파, 또 요셉의 형제들 이름이지 않습니까? 12가지로 너무나 제각각이었던 형제들을 하나로 묶어서 주님께 모아드리는 중보자의 사명을 이 요셉이 감당했지 않습니까? 그 거룩한 옷 때문에 요셉이 참 핍박도 많이 받고 정말 힘든 세월들 겪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끝내 그 옷값을 해내고 맙니다. 자기의 성결함도 지키고 가족들의 굶주림도 해결했습니다. 뭐니 해도 자기 가족들의 영적인 타락과 영적 피폐함을 다 건져내어서 가족들이 하나가 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요셉이 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베스트 드레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창세기에서의 베스트 드레서가 요셉이었다면 출애굽기에서 베스트 드레서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맡은 대제사장이야말로 최고의 베스트 드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읽었는데 오늘 말씀이 제사장의 예복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많이 보셨던 그림이죠.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게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기본적으로 대제사장의 옷은 발끝까지 덮이는 파란색 옷으로 받쳐 입는 긴 옷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상의 핵심은 바로 에봇입니다. 에봇이라는 것은 조끼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파란색 긴 옷 위에 이렇게 걸쳐 입는 그런 조끼 종류이죠. 그리고 잘 그리면 안 보이지만 속옷, 두건, 머리에 쓰는 관, 속바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가슴을 보시면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형형색색의 보석을 박은 이 판을 가슴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판이 이렇게 착용을 했죠. 자, 여기까지는 제가 작년에 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렴풋이 전혀 처음 보는데요 이러시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생각할 부분은 옷자락의 석류 모양의 장식과 방울을 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요. 자, 옷자락 아래에 이렇게 여러 가지 장식을 다는데 석류 모양 장식과 금방울입니다. 자, 석류라는 열매는 당시 사람들에게
피곤한 자에게 활력을 주는 좋은 약재로 취급이 되었고, 또 그 이제 진한 향기로 자극을 주는 좋은 열매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석류 모양의 장식을 달고 또 옆에다가 금방울을 이렇게 옷자락 하단에 교차해서 주렁주렁 다는데, 잘 보시면요, 방울 석류, 방울 석류, 방울 석류 이렇게 교차해서 쭉 옷자락 아랫단에 달아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집례할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옷끝에 매단 석류와 방울들이 서로 부딪혀서 딸랑딸랑 소리를 내는 거예요. 제사장 외에 아무도 못 들어가는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이런 복장으로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밖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봅니다. 그러면 방울 소리가 계속 딸랑딸랑 나요. 그러면 제사장이 살아있다, 안에서 예배를 집례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무 소리가 안 나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죽은 겁니다. 거룩한 방울 소리가 계속 들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입장에서는 항상 이게 노이로제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방울 소리, 딸랑딸랑. 이 머릿속에 꽉 박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리 나지 않는 방울이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방울 소리가 안 나네? 그럼 가슴이 덜컥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네요. 들어보니까 다시 나네요.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는요, 방울 소리가 항상 들려야 합니다.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울려 퍼져야 합니다. 교우들을 축복하는 대제사장적인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고 울려 퍼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양의 소리가 또 울려 퍼져야 합니다. 그리고 타락한 이 세상을 향하여서 경종을 울리는 소리가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소리들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 제사장은,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트들에서 요셉도 형들의 잘못들을 지적하고 아버지에게 고하여 알렸다라고 37장, 창세기 37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고자질이 좋은 모습은 아니고 성숙한 모습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고자 하는 요셉이 형들의 잘못과 죄악들을 그냥 봐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채색옷의 방울을 막 흔들어대며 다녔던 것이 요셉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신앙도 아주 좋은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독립운동을 하느라고 결혼한 부인과 같이 못 살 때가, 오래 떨어져서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안창호 선생님을 흠모하는 여인들이 되게 많았대요. 보디발의 아내 같은 사람들이 자꾸 들이대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혼자 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평소에 선생님을 사모하던 한 여인이 그 방에 뛰어든 거예요. 확 들이댄 겁니다. 자, 도산 선생님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렇게 했답니다. 밖에서 다 들리게 큰 소리로, 뭘 찾으러 오셨어? 책상 위에 양초가 있으니까 불을 켜서 잘 찾아보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부끄러워서 불을 켜고는 잠시 서 있다가 그냥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그 뒤에 더 순수하게 헌신적으로 도산 선생님의 독립운동을 돕는 도우미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시죠? 보통 사람 같았으면 벌써 다음 날 신문에 스캔들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나옵니다. 도산 선생 그도 남자였다, 이렇게 그런 게 나오겠죠. 근데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도산 선생님이 이렇게 자신의 성결함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유혹과 타락에 대해서 쉬지 않고
방울을 울려대는 사람, 그 사람이 자신의 성결도 지키고 세상도 바꾸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셉도 그렇게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이래야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입니다. 이래야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심에 부딪혀서 계속 방울 소리를 내고 있느냐, 내지 못하고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그 방울 소리가 듣기 싫다고 그냥 내 마음대로 다 해보고 싶다고 그 방울 떼어내버리고 혹은 테이프 발라서 그 소리를 죽여놓는다면 내 영도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방울과 석류 장식은 이 베스트 드레서의 아주 필수 요소입니다. 이 방울과 석류들을 여러분 옷자락에 달 달고서 세상을 향해 소리내며 거룩한 소리를 내시며 다니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음으로 머리에 쓰는 관을 만들라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관을 만들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패션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6절부터 나오는데요. 머리에 쓰는 관 위에다가 글자를 새긴 패를 달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패션의 완성이에요. 그 문구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돼 있죠?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자, 보시면 여호와께 제사장에 쓰는 관이 있고 이마 부분에 금태가 있죠. 저기에 잘은 안 보이는데 히브리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코데시 라 아도나이, 그러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향한 거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이 이 글귀를 늘 이마에 딱 붙이고 하나님 앞에 늘 서는 겁니다. 그렇게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책임 있는 존재로 예배를 집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 좋은데 이마에다가 이런 거 딱 써붙이고 다니면 패션 감각적으로는 좀 별로 안 이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죠. 또 이런 거 실제로 우리가 이런 글자가 써인 모자를 쓰고 밖에 나간다면 참 민망할 것도 같기도 합니다. 굉장히 이마가 간질간질하고 무거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마가 어떤 것이에요? 우리 몸 중에서 제일 잘 보이는 데가 그렇죠, 이마입니다. 그래서 이마에다가 항상 높은 벼슬을 해도 이마에다가 장식을 하고 제일 잘 보이는 곳이니까. 반대로 옛날부터 흉악한 범죄자가 흉악한 죄를 저지르면 이마에다가 낙인을 불로 지져가지고 낙인을 찍었지 않습니까? 다들 잘 보고 죄를 무겁게 여기라라는 뜻에서 그랬다라는 거죠. 2년 전 중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5살 여자아이를 납치해서 팔아먹으려고 했던 그런 아주 흉악한 범죄자 일당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체포당해서 언론에 내보낼 사진을 찍는데 이 범인들이 그랬대요. 우리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해 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는데 그래 알았다 그래 놓고는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사진처럼 이마에 중국어로 모자이크라고 딱 써서 그냥 내보냈답니다. 이게 그 사진이에요. 자, 잘 보시면 이마에 중국어로 이게 모자이크랍니다. 모자이크 처리해 달랬더니 자, 이렇게 적나라하게 얼굴이 다 드러나고 내보내졌죠. 흉악범에게 자비란 없다라는 거죠. 심각한 죄의 문제 앞에서 보호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다 잘 보이게 이마에다가 모자이크 딱 써서 그냥 내보낸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죄악과 부끄러움이 있는 그대로 민낯 그대로 우리의 이마에서 다 드러난다면 얼마나 우리가 창피하고 또 수치스럽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마는 우리 몸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 우리 몸의 핵심 부위입니다. 바로 이곳에다가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베스트 드레서의 패션의 완성인 여호와께 성결을 우리가 붙이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이성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보여지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하라고 제일 잘 보이는 이마에다가 이렇게 장식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교육 전도사 시절에 이발을 하러 미용실에 가면 미용사들이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단골로 물어보는 말이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이렇게. 제가 뭐 거기 가서 뭐 별로 말을 하지도 않고 저는 그냥 과묵하게 앉아서 머리만 필요한 말만 하는데 제 허스키한 목소리를 듣고 그러는지 목사 아니냐고 물어보는 그런 경우들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내가 그렇게 너무 틀에 박힌 사람처럼 보이나 싶어서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어떤 여자분이 제 정체를 알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은요, 이마에 목사라고 딱 써 있어요. 그 얘기 듣고 제가 한참 이마를 문질렀었습니다. 야, 진짜 그런가? 그러다가 세월이 좀 지난 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또 사촌 동생 결혼식이 있어서 그때 한번 결혼식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사촌 형제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꽃을 피웠는데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저희 가족들 중에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우리 셋째 작은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넷째 작은 어머님도 목사님이시고 사촌 형들 중에서도 목사님들이 있는데 근데 제일 큰 사촌 형이 저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네가 우리 집안에서 제일 목사처럼 생겼다. 나는 어디 가면 뭐 날 장사꾼이나 사업가로 보지 내가 목사라 그러면 다 놀래 안 믿어. 네가 제일 목사다야.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때는 그래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가 목사로 보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이마에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놓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던 것입니다. 이마에 정말 그렇게 써 있다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나의 보여짐을 더 삼가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기대에 부응해야 되니까요. 베스트 드레서인데 막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목사로 보여야 합니다. 성도가 성도로 보여야 합니다. 군복을 입은 군인이 군인으로 보이고 국회의원 배지를 단 의원이 정치가로 보여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고 군인이 깡패로 보이고 국회의원이 거짓말쟁이로 보인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목사가 목사로 보이지 않고 말쟁이 사기꾼으로만 보인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행입니까? 거룩한 옷을 입었는데도 옷에 단 방울과 석류들이 하나도 아무 소리도 안 내는 그런 형국 아닙니까? 또 성도가 성도로 보이지 않고 세상의 시정잡배처럼 보인다면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 성결, 이 글귀를 늘 이마에 붙이시고 거룩함을 드러내시며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최고의 베스트 드레서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성전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푹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곧 성전입니다. 그러니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다 입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옷에 걸맞는 삶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옷자락에서 맑은 방울소리 울리며 다니시기 바랍니다. 베스트 드레서답게 품위 있게 일거수일투족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또 이마에다 여호와께 성결, 이 글자들을 진하게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해놓으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옷에다 우리를 맞추는 것처럼 우리 삶의 모습도 우리가 입은 거룩한 복장을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구별된 옷 입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성결한 모습으로
세상에서 부름받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